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해왔던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제가 세보니까 작년 11월부터 해서 약 14개월 동안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쭉 이렇게 나눠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을 끝으로 마태복음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새로운 말씀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주일에는요, 출애굽기를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금요기도회 때는 룻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룻기는 한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의 어떤 그 엄청난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 그래서 출애굽기, 룻기,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 말씀들, 이것을 정말 너무 재밌고 너무 흥미로우면서도 정말 귀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 우리에게 또 나에게 주실 어떤 말씀이 있을까, 얼마나 은혜가 가득할까, 말씀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 그리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을 하시게 되는데, 그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세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자,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네.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러 모았다라고 하죠? 11제자를 불러 모았다라고 해요. 원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잖아요. 12제자잖아요. 근데 12제자인데 한 명 어디 갔습니까? 한 명 누구예요? 가룟유다죠. 가룟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불러 모은 제자는 11명의 제자들이고, 한 명, 이 가룟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사망. 맞아. 자살해서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가룟유다는요, 사실은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작은 아주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끝은 잘못됐어요. 끝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끝을 잘못 맺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시작은 잘해요. 그러나 끝을 잘못 맺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룟유다가 딱 그랬어요. 시작은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 중간에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을 팔기까지 하고 배신하고 자살로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죠. 이렇게 되었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가룟유다의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발견을 하고 반면교사 삼는다면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왜 중간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세 가지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도 똑같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에 동참을 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들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 말씀을 들었으나 무엇을 하지 않았냐면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듣기는 들었으나 순종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룟 유다의 문제입니다. 듣기는 들었으나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됩니까? 불순종이 일어나죠. 불순종. 순종하지 않는 것. 내가 더 많이 알아. 저거는 내가 아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게 되고 본인이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만한 자에는 어떤 사탄의 계략과 음모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가룟 유다는 교만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는요, 자기 주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면 자기 주장이 많아요. 자기 의견이 많아요. 자기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늘 냉소적이고 늘 비판적입니다.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었어요. 그때 나타났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아니 저 비싸고 아까운 향유를 저렇게 부어버리다니 저것을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다면 얼마나 더 많이 도울 수 있겠는가 하면서 잘난 척을 하죠. 훨씬 더 정의로운 것처럼 훨씬 더 합리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생각이 많아요. 냉소적이고 비판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이죠. 생각하는 것이, 사고하는 것이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믿음이 있다가도 사라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 욕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욕망이라는 게 뭐냐면 욕심에 야망이 더한 거예요. 야망이라는 것은 뭔가 큰 것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바람이나 꿈을 말하는 거죠. 뭔가 큰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좋아요. 이것을 건전하게 잘 이렇게 발전시키면 좋아요. 근데 가룟 유다에게는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만족할 줄 모르고 남의 것까지 탐하기 시작하는 게 욕심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남의 것을 탐하기 시작한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서 무언가를 맡은 역할이 있었어요. 돈 맡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돈괴를 맡은 자. 그게 뭐냐면은 회계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돈을 모으고 그것을 정리하고 하는 회계 역할이었는데 그 회계 역할을 하면서도 그 속에 있는 것에 손을 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도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향유 옥합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할 때에도 가룟 유다의 속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하고 자기한테 주면은 그 돈에 슬쩍 할 생각이 없던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정의로운 척을 합니다. 정의로운 척, 합리적인 척 하지만 속마음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거죠. 이러한 욕심이 문제입니다. 이 욕심을 내가 포기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돈 욕심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배신하면서도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살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가룟 유다가 이제 빠지게 되었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11명이 모이게 되는데, 자, 16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11명이 어떤 장소에 모인다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모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갈릴리가 어디인지 우리 지도를 지난주에도 봤던 지도인데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자, 지도가 나오면 늘 같은 설명을 좀 반복을 할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쪽에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갈릴리 바다, 여기에 사해, 그 사이에 흐르는 요단강, 이렇게 하면 이쪽에 있는 공간, 이렇게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했었습니다. 여기를 이제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 땅을 뭐라고 그러냐면 가나안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이렇게 부르면은 이게 나라 이름이 아니고 우리나라로 치면 한반도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 일대 지형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역을.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나안 지역이면서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곳을 이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크게 셋으로 나눴죠. 유대 지역, 그 수도가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있는 유대 지역,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시고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 지역, 그리고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고 차별하는 사마리아 지역,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좀 전에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이 어디에 있는 곳이에요? 갈릴리. 그러면 지금 어디로? 여기 갈릴리. 자, 요 갈릴리로 부르신 거예요. 갈릴리로 제자들에게 내가 어떤 산을 딱 알려주면서 여기로 11명의 제자들아 다 모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왜 갈릴리로 모이게 하셨을까? 사실은 이 장소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승천하시죠. 곧 이제 이 땅을 떠나십니다. 그럼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명령,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이제 전하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장소를 정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장소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갈릴리가 그렇게 중요한가? 갈릴리보다 예루살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놓고 봐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를 놓고 봐도 그렇고 예루살렘보다 중요한 땅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요, 그야말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성지이고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봅시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죠. 사실은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이지만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거의 같은 동네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과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이건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자들끼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그게 이제 오순절이라는 날에 성령을 받았다 해서 성령 강림이라고 하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십자가, 부활, 성령, 와, 이보다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 부활의 종교.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는 기독교 설명 불가능.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모여라 했던 장소가 왜 예루살렘이 아니었을까? 그럼 갈릴리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갈릴리에서 모이라고 했을까? 자, 갈릴리는요, 예수님이 자라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긴 했지만 사실상 베들레헴은 정말 태어나기만 했어요. 얼마 안 계셨고, 이 갈릴리에서 갈릴리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사렛 이쪽에서 이제 쭉 계속 자라셨죠. 그리고 갈릴리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한 명 한 명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부르셨던 곳이 갈릴리죠. 그리고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했던 곳입니다. 동고동락이 뭐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함께 힘든 시간, 함께 기쁜 시간 다 보냈던 거라는 거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대화 나누며 모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 기적을 경험하는 곳도 대부분의 지역이 갈릴리예요. 수많은 기적들, 무리를 걸으신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병자를 고치신 사건의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 그러니까 그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그 산상수훈의 산이 어디 있어요? 갈릴리에 있는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산상수훈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 수많은 비유의 설교들을 들은 곳은 또 갈릴리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갈릴리도 꽤 중요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도 중요한 것 같고 갈릴리도 중요한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제자들아 모여라 라고 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갈릴리 지역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갈릴리는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라고 했죠. 그 당시 사람들은 바다와 호수에 구별하는 개념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불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산이 있고, 아마 이 산 중에 어떤 산 몰라요.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제자들과 서로 알고 있는 산이겠죠. 그래서 그 산을 지시하셔서 오라고 했는데, 갈릴리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첫 만남이 있는 장소예요. 첫 만남이 있고 굉장히 깊고 굉장히 아주 그 친밀한 교제가 있었던 곳이에요. 깊은 교제. 그리고 제자들과 그 예수님 사이에 어떤 영혼의 사랑을 나누었던 그런 추억이 가득한 공간인 거예요. 그런 추억의 장소.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저 해변가를 거닐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추울 때는 밤에 모닥불을 켜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 제자들의 생애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를 예수님이 어루만져 줬던 것이 갈릴리.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곳이 갈릴리.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의 기쁨, 다시 태어나는 기쁨,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받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과 감사가 있는 장소가 갈릴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곳이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고향이에요. 거듭납니다. 이곳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갈릴리에서 인생 변했어요. 갈릴리에서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이곳이 갈릴리예요. 여기로 예수님 다시 부르셔서 지상 명령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나의 갈릴리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때 나에게 해주셨던 그 만남의 추억들을 기억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들, 그 약속들 다시 생각나게 하시려고, 다시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려고 주님은 우리와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내가 너에게 그때 했던 사랑의 말들 기억하니?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들 기억하니? 우리 함께 나누었던 그 은혜의 순간들, 함께 흘렸던 그 눈물들 기억하니? 첫 만남과 그 첫 깊은 교제의 순간, 그때로 내 아들아, 내 딸아, 돌아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갈릴리로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였어요. 자, 이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아멘. 자, 갈릴리에 모여 있습니다. 자, 보면 여기는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이겠죠? 어떤 산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 산에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먹고 자고 했던 좋은 추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모르는, 생판 가본 적도 없는 산으로 아마 오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추억이 있는 그 산으로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도 예수님의 손바닥에 뭘 딱 그려놨게요. 점. 지금까지는 예수님 손에 이런 걸 그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 못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 이제 11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제자들이 경배하나 아직도 뭐 하는 자들이 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알았는데 다시 보게 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경배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말씀하셨던 것대로 부활하셨네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면서 막 경배를 했어요. 그런데 경배함과 동시에 아직도 뭐 하는 자들이 있다?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에? 근데 속으로 하겠죠. 정말 근데 부활한 거 맞아? 아, 못 믿겠는데.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활을 해? 불가능한데. 이 마음이 이 속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끝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의심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부활한 예수님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손으로 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지금 의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증거가 없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없나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죠? 보여줘! 보여주면 믿을게. 아니 보여줬잖아요. 증거가 확실하죠. 확인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확인할 수 있죠. 못자국의 손도 확인할 수 있고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의심하는 제자 하면 누구 떠올라요? 의심 많은 도마가 딱 떠오르죠. 그래서 도마만 의심한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니었어.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도마는 그냥 그 중에 한 명 대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여러 명, 최소 2명 이상의 여러 명의 제자들이 이 안에 있었던 거죠. 아마 제 생각엔 꽤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것은 증거가 있어도 확인을 시켜줘도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게 의심이에요. 그래서 왜 믿지 못하냐면 내 마음 가운데 불신하고 거부하려는 의지가 강해서 그래요. 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뭘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사탄의 역사죠. 거부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왜 이렇게까지 거부를 하게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구축을 한 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나의 세계에는 나의 경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고집이 있고 나만의 신념이 있고 또 나의 어떤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자기 주장들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누가 나타났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 짜잔, 나 부활했어. 부활한 나를 믿어.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어떤 경험과 고집과 신념, 이 생각으로 봤을 때 이해가 돼요? 납득이 돼요? 안 되는 부분이죠. 눈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이제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 무너뜨린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무너뜨리면은 내가 무언가 새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어떤 온전한 만남과 체험이 있기 위해서는요, 나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신념과 자아와 모든 살아왔던 삶의 모든 거를 다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은 거짓이었고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님만이 주인이시고 이것을 나를 부정하고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도 다 붙잡으면서 그러면서 이것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반만 믿는 거예요. 경배하면서 한쪽으로는 의심하는 거죠. 예배 드리면서 한쪽으로는 세상 삶을 사는 거예요. 완전히 내 삶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붕괴시켜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울 때 온전한 믿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막 겉으로는 경배, 그러면서 속으로는 의심, 이렇게 정말 이런 꼴을 하고 있는 제자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제자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지상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18절에서 20절 이 부분이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지상 명령이라는 것은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지상 명령이라고 해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이 내용이 반복이 되기는 합니다. 같은 내용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명령은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명령 중에서 지상 명령이라는 제목이 붙은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 말씀, 마지막 최후의 명령, 이것만 지상 명령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럼 지상 명령이 무슨 뜻일까? 한자어잖아요. 이게 뭘까? 지상하면 뭐예요? 땅지. 땅지? 그 땅 위. 왜냐면 지하는 땅 밑에니까. 그럼 땅 위에서 하신 명령이구나.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자를 찾아보니까 땅지자가 아닌 게 아니지 뭐예요? 이런 한자였어요. 지상 명령. 이 명령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아는 그냥 명령입니다. 근데 이 지상은 윗상자까지는 알죠. 윗상자. 근데 이를 짓자라는 겁니다. 이를 짓자. 위에 이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지극이라는 단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뭐 찬양에도 많이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할 때 그 지자가 이 지자인데 그 극도의 상태에 이른다, 이게 지극입니다. 극도의 상태에 이른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극도의 높은 곳에 이르신 하나님, 이런 게 지극이죠. 그렇다면 지상은 뭐냐면 가장 높은 곳에 이른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명령. 그래서 지상 명령은 가장 높은 혹은 가장 큰 혹은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뜻이 되고, 지상 명령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보려면 영어로도 있어요. 영어로는 지상 명령을 The Great Commission. The Great Commission이 지상 명령인데 이거는 커미션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크고 위대한 사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상 명령은 가장 높고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명령이면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맡기신 사명이라는 뜻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맡기신 가장 크고 위대한 명령, 이보다 더 큰 명령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지상 명령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말씀을 보시면서 이 그림도 한번 같이 보세요. 첫 번째는 가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읽고 있는 그 터전을 떠나서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라. 어떤 사람들에게까지 들어가라라고 말하냐면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아라 라고 말합니다.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고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 교회 식구들만이 아니고 저 사람들에게로.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 제한이 없어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로 삼는다는 건 뭐예요? 스승과 제자. 예수님이 스승이고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는 스승의 삶을 본받아서 나도 스승님처럼 되고 싶어요가 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처럼 사는 제자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만들어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물 가운데서 회개하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켜라.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그냥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는 것. 그러니까 삶의 어떤 훈련, 양육, 삶의 실질적인 변화까지 이끌어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갈릴리의 산에 불러 모으셔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불만이 있어요. 어떤 불만이 있냐면 가장 큰 불만이 이거예요. 지들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꼭 와가지고 같이 믿으라고 괴롭혀. 그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그 가족들을 괴롭히고 옆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괴롭혀. 같이 교회 가자고 끈질겨.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갈 때까지 와서 얘기하고 막 길에서도 전도하고 막 아니 왜 저러는 거야? 누가 니네들 교회 다니지 못하게 했어? 다니라고. 근데 나는 가만 냅두란 말이야.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란 말이야. 왜냐면 천주교나 불교가 막 나와가지고 막 전도하고 막 절에 가자 성당 가자 막 끌고 다니는 경우가 잘 없어요. 거의 없죠. 전도하고 데리고 끌고 가는 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사실은요, 우리도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도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싫다는 사람 데리고 가는 게 우린 더 힘들지. 근데도 어쩔 수 없어. 왜?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이 명령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게 뭐예요? 전도 명령 아닙니까? 선교 명령이라고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보세요. 예수를 안 믿는 자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고 교회에 나오게 하고 제자 삼아서 다음 세대까지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복음을 듣고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잠깐만요.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친밀한 관계였고 교제하면서 하나 되는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게 무엇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딱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고 싶어도 인간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요, 하나님 기억 상실증이라는 게 걸려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 안 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있었는지조차 까먹어버려요.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아예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적 산물인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구나, 우연의 산물이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기에 이르죠.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한 대가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한단 말이에요. 아니, 인간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구나. 그런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생명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그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 연결을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전자제품이 스스로 코드를 뽑아버린 거예요. 스스로 내가 코드를 뽑고 나는 여기 더 이상 전기가 통해야 안 통해야? 안 통하죠.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코드를 스스로 뽑아버린 거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그냥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시죠.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시면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죄를 그냥 뿅 하고 없애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는 공정한 재판을 하는 정의로운 하나님은 인간이 그 죄를 쓰고 같이 죽어서 사망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십자가 가운데서 이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이 죽으시죠. 죄와 함께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그야말로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 아까 아까 찬양 불렀죠.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열린 길, 이 길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 구원의 길, 유일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라는 이 예수님이 곧 길인데 이 길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상명령이에요. 자, 이러한 가장 중요하고 크고 위대한 지상명령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근데 맡겨주셨을까요? 제자들. 맞아. 근데 의심하는 제자들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의심이 너무 많은 제자들. 그래서 의심이 많다는 것은 부족하고 허물이 너무나도 많고 여전히 그 안에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은 그런 제자들한테 이런 중차대한 것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아, 나한테 이것을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 부를 때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너무 부담스러워.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대. 나는 이런 존재인데 나 되게 불완전하고 의심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이거 하나님 나 고양인데 왜 생선 가게를 나한테 맡겼어요. 나한테 맡기면 안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이 짐이 무거워.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흠 많고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중차대한 임무를 왜 맡기신 걸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나 말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20절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예요. 우리가 정말 자격 없는 우리들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불완전해요. 실수도 많아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에 대하여서 다 이해되지도 않고 순종하기에도 너무 어려운 그런 미션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어디로 가래요?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은 당신에게 생명을 줄 거예요. 복음을 선물로 주는 이 미션. 이것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 주님 제가 할게요. 할 수 없지만 그냥 주님이 시키셨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머리로 납득이 되지 않지만 내 몸은 하기에 너무 무겁고 그 발이 떼어지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전도하는 거, 난 전도 기술도 없어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하다 보면 말문이 막혀서 어버버버하고 후회하면서 또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전해볼게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너희, 그럼 나는 너희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겠다. 책임을 지겠다. 내가 다 하겠다.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믿고 순종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나의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순종, 위대한 순종입니다. 그 순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부족한 입술로 전하지만 그 입술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내가 전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너가 순종하기로 결정했니? 그럼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전도해야 되는데 너의 몸이 아프고 불편하니? 걱정하지 말아라. 전도하면 막 사람들 밥도 사고 차도 사줘야 되고 돈도 들 텐데 돈이 없니?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사람이 부족하니? 걱정하지 마라. 말씀 믿고 일단 순종하면 부족한 것도 채워주실 것이고 또 방법도 생각나게 열어주실 것이고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일단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도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다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마태복음의 결론인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또 주님이 삶으로 보여주셨던 모든 그 사역들, 역사들, 산상수훈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어떻게 살아야 할지의 그 말씀들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는 이 위대한 지상 명령 가운데 순종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제 같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찬양 가사가 사실 오늘 말씀을 그냥 갖다 박아서 만든 거예요. 보세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의 그 지시하신 산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한 숲속에서 12제자 아니죠. 11제자가 다시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가사를 보면 그 2절 가사는 이제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우리.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 동일한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죠.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한 번 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말씀이 다 있죠. 제자를 삼아라 나의 길을 가르쳐라 내가 너희와 항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를 다시 그 갈릴리로 오게 하십니다. 주님을 만났던 갈릴리 그곳에서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했던 사랑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은혜의 순간들 함께 울며 웃었던 그 기적의 시간들 다 기억나니?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가르쳤던 모든 내용들 이제 너만 알고 있지 말고 너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나아가라. 물론 마음이 두렵겠지. 물론 마음 가운데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겠지. 그러나 너가 순종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말씀하셨고 함께 하겠다 약속하여 주셨으니 그 약속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지상명령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지상명령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고 두려운 부분이 있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차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여 부족한 사람이에요. 흠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11제자를 부어놓고 겉으로는 경배하나 속으로는 의심하는 그런 여전히 불완전한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주님 나에게도 그 사명을 맡기셨으니 주여 아버지, 이렇게 부족한 나라도 주여 할 수 있다면 하겠나이다. 주여 아버지, 이런 자격 없는 나라도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나니 주여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그럼에도 순종하면서 그 주님의 길을,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주여 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갑니다. 주님 책임져 주신다고, 주여 나는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주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이 구원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고 그것들을 다 이행하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만나 사명 주심같이 나도 부활의 주님을 진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이 다시 확인되어지고 순종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혼자 할 수 없사오나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믿으며 내게 맡기신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생명의 길을 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